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룰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연보의 의미입니다. 연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모든 성도들은 헌금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기보다는 하나의 특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헌금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만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11조 헌금에 대해서 나오죠. 레위기 17장 30절부터 33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이 믿음이 있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는 11조를 잘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말씀에 서 있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들은 육신의 생각과 행동을 했습니다. 11조를 안 하기도 했죠.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책망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과 고린도후서 8장이나 9장 이런 말씀에 보면 그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연보가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연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의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도 함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진실한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가 연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연보는 예배의 한 종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단순하게 자기가 자기 수입의 일부를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행위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연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씀과 감사의 기도와 어떤 찬양, 찬송 이런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나타나는 행위의 하나가 헌금이기 때문에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게 될 때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일부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한 신앙의 고백이고 한 예배의 부분인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달으면서 헌금을 하게 될 때 우리의 헌금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고 향기로운 것입니다. 또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한 모든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감사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가 바로 헌금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요.
그 동방 박사가 그 아기 예수에게 헌물을 드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아기 예수 앞에 그 예물을 드린 것은 단순히 예물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였지만 그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받았는데요.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헌금을 받고 나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이것은 바로 예배의 한 부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될 때 단순히 물질의 한 부분을 드린다는 그러한 태도로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단순한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경배함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냥 월급에서 일부 떼어드리는 형식적인 태도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다는 것을 항상 주님 앞에 기억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연보를 해야 될까요? 연보의 방법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여러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는 그런 구제 헌금의 성격입니다. 연보는 바로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원리적인 면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헌금은 언제 해야 되는 것입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매주 첫날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요, 처음 초대교회 때는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시고 또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오게 되면요, 안식 후 첫날에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20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처음에 교회는 과도기적으로 모일 때는 매일 모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과도기적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졌을 때 교회는 그때부터는 안식 후 첫날에 모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 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일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정기적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예배와 함께 예배의 행위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로 매주 첫날에 이렇게 모여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될 때, 헌금은 언제 하느냐? 매주 첫날에 모든 그 공동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배와 함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헌금의 원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너희 각 사람이 그랬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그럼 헌금은 누가 하느냐? 너희들. 여기서 너희라는 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상
헌금을 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헌금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헌금을 드리는 마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예배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요, 헌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헌금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사람이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 중에서 일부분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얼마나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헌금 액수. 여기 보니까 수입에 따라, 그렇죠? 수입에 따라. 이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헌금한 것이 아니에요. 일을 얻은 대로 비례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수입이 많은 사람은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 수입이 작은 사람은 작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 똑같이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을 얻은 대로. 그래서 수입이 큰 사람은 좀 더 큰 액수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수입이 적은 사람은 적은 액수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요, 과부가 2렙돈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회당에서 이 과부가 2렙돈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2렙돈은 아주 작은 물질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크게 보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왜? 이 여자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절대 평가를 하게 될 때는 작은 물질이었지만, 그 물질은 그 여자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크게 헌금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유한 대로, 일을 얻은 대로 비례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헌금을 하게 될 때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 헌금을 해야 될까, 또 어디에 헌금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대로, 또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한 만큼 우리가 헌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서 8장 3절에 보게 되면 힘에 지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그래서 이 헌금은 그냥 대충 내가 있는 것 중에서 얼마를 하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서 힘에 지나도록, 가능하다면은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가능하다면은 주님 앞에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헌금을 할 때 우리의 태도로입니다. 태도. 여기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연보할 때의 태도는요, 항상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모아두는 것입니다. 저축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11조 헌금을 했는데요. 11조 헌금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11조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 제일 좋은 것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뭘 쓰기 전에, 내 필요를 쓰기 전에 먼저 이렇게 준비해서 떼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생활을 보게 되면 참 쓸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쓸 것이 많다는 것은 먼저 이렇게 쓰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안 남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해라. 헌금, 뭐,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먼저, 제일 좋은 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갈 때에 염불을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의가 없잖아요. 어떤 마음이 실려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할 때는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미리 이렇게 준비했다가 헌금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보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연보는요,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원래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강요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오늘 교회 간증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필요를 알리고 기도하게 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성경적인 헌금의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보는요,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연보를 하게 될 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억지로 하는 헌금, 또 인색하게 하는 헌금. 사실상 사람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할 때요, 저 사람이 아주 인색한 마음으로 한다든지 억지로 하는 걸 내가 알면요, 그 선물을 받는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담스럽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는 것은 그건 참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해서는 뭐 그냥 아낌없이 쓰면서, 자기 자녀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그냥 물쓰듯이 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인색하게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억지로 드린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가능한 한 적게 드린다, 덜 드린다,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행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헌금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이라는 것은요, 예배의 행위거든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무엇인가 이 구제할 때나 이 주님 앞에 뭔가 보일 때 사람 앞에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 구제한다거나 뭐 기도할 때
뭐 시장에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 많은 다음에 이렇게 구제를 하고, 또 골방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골목길이나 시장에서는 막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위식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 교회들이 참 이러한 말씀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헌금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약계의 원리를 지키는 교회 안에서 이 헌금하는 것은 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누가 얼마 하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무슨 헌금을 해다가 발표하는 그런 것이 저희는 없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헌금은 참 가치 있는 헌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헌금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비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더 크게 받은 자가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큰 사람이 더 많이 헌금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섬기면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항상 기억할 때, 그 은혜와 그 감사가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뭐 놀러 간다든지, 뭐 자기를 위해서 뭐 유행하는 뭐 좋은 옷을 자주 사 입는다든지, 무슨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보다는 가능하면은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기를 힘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더 기뻐하는 이런 것이 합당한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 정신에 충실한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죠.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돈, 맡기신 시간, 맡기신 은사, 이런 것들을 내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적인 그러한 자세로 주님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잘 사용하고 또 잘 결정하는 이런 청지기적인 자세로 주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그것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은사든지 재능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입장에서 관리자 입장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보를 할 때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보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즐거워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쁨을 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연보라는 것은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연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 저축하는 것. 원래 많은 사람들이 뭐 노후 생활 때문에 뭐 돈을 저축하고 연금을 들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하는 것, 이것은 확실한 투자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가능하면 저축하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영혼을 얻게 되죠. 사실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그 물질은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물질로 친구를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불의한 물질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죠? 그래서 이 물질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게 될 때 이 헌금은 정말 가치 있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요. 이 손주들이 뭐 과자나 뭐 먹을 것이 있을 때 할아버지가 좀 달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손주한테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먹을 때 할아버지 과자 하나 줘, 사탕 하나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탕을 먹고 있다가 싫어 하면서 뒤로 감춰요. 또 어떤 데는 주긴 주는데 아주 그 많은 과자 중에서 아주 조금 잘라서 줍니다. 조금 줍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손자들한테 무엇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을 뭐 뺏어 먹으려고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 먹고 싶어서 그거 뺏어 먹으려고 할아버지가 그거 달라는 것은 아니죠. 사실 그 아이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 녀석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마음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 손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하느님이 뭘 보십니까?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우리 물질을 뺏어가지고 가려고, 하나님이 뭐 뺏어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뭐 사탕을 사줬습니까? 과자를 사줬습니까? 다 우리가 쓰잖아요, 사실은. 다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그렇죠? 다 우리가 쓰죠. 그럼 하나님 뭘 보십니까? 우리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많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의 동기를 받기를 원합니다.